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늘 분노하시는 세상에 저희들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못하고 사람들의 영광을 취하는 그런 세상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합시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근전에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나물 결설낸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근전에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돋우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근전에어 살리세.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은 복음 전파와 관련된 연결망에 의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필요 없는 일 하나도 없고 쓸데없는 일 하나도 없고, 복음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도록 주께서 조성하신 참으로 고귀하고 준비된 환경인 것을 우리가 알아서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아버지, 뭐든지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우리는 절망부터 먼저 하고 어쩔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 일어난 일조차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복음 전파에 선이 되도록 준비된 말씀대로 생겨나야 될 그런 상황인 것을 저희들이 알아서 모든 일에 늘 감사하고
몰랐던 것을 새로 아는 계기로 삼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구약 성경 49페이지 제가 읽습니다.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아멘. 야곱이 지금 가고자 하는 방향이 고향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베델이었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야곱을 떠나게 조치해 놓고 그 야곱이 멀리 지금의 터키 중부 지역까지 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찾아오셔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라. 처음에 베들 있는 쪽으로 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보내놓고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에서 진두지하게 되면 야곱은 이 땅에서 누구만 만나면 되느냐 하면은 사람만 만나면 돼요. 사람만.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만나서 돌아오는 그 과정 속에서 야곱이 손에 쥐인 것, 야곱이 획득한 것, 이 모든 것은 사람과 만나서 얻어진 겁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그리고 야곱은 내가 아버지로부터 복의 근원으로서 이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인정은 하나님께서도 확정 지은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그 베델에서 사다를 통해서 천사가 자기에게 집중해서 온다는 그 이야기, 그러한 체험을 한 뒤에 자기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중심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일의 자연스러운 그 연결의 생각은 자기가 만나는 이 라반, 이것도 하나님의 복에 근원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해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하는 일을 하실 것이라는 것도 얼마든지 짐작할 수가 있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과 만났던 이 야곱이 오늘 본문에 누굴 만났냐 하면은 천사들을 만나요. 그게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아니고 이질적인 분들, 천사를 이렇게 만나면서 여기서 야곱은 하나님의 일의 진행에 있어서 본인의 역할이라는 것이, 본인의 역할이 어디까지가 본인의 역할인지라는 것을 새로 정리해야 될 새로운 순간이 닥쳐온 겁니다. 사람과 만나서 얻어진 것, 이거는 야곱은 의심치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했고, 복의 권위니까 이런 재산이나 이런 자식들, 풍성한 자식들은 마땅히 내한테 돌아온다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자기는 자기에게도 자기가 복의 권위니까 그러한 것들이 자기 중심으로 몰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그리고 라반 외삼촌과 함께 있으면서 양 키우면서 염소 키우면서
그 막대한 재산이 자기한테 굴러오도록 자기 아이디어를 제공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부자 되게 하시고 자식도 많이 되게 하시고, 그런 것을 이제 야곱은 그만큼 자기의 존재 입지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단단히 굳혀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천사 떼를 만나요. 한 분이 천사가 아니고 천사 여러 명을 만나게 됩니다. 그럼 여러 명의 천사를 만나는데 야곱은 한 명이고 저쪽은 천사가 여러 명이에요. 그러면 천사가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을 구태여 여러 천사가 야곱을 상대로 꼭 만날 필요가 있느냐, 그 만나야 될 이유, 그 목적, 그건 분명히 야곱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정상적으로 복의 권위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지금 야곱은 본인이 요청하지 않는 사항을 지금 맞닥뜨린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천사를 만나게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야곱과 사람만 만났던 야곱에게 야곱과 사람 말고 천사와 만남에서 벌어지는 그 만남의 의미를 주님께서 전체 의미로 사용하시려는 거예요. 전체 의미로 덮어보려는 겁니다. 야곱 일대기에서. 그러되면 야곱의 할 일 따로 있다고 생각할 거고, 또 천사는 또 놓으시는 분들이 아니거든요. 천사 할 일이 또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각자 따로 있는 그 할 일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저쪽은 숫자가 많고 이쪽 야곱은 혼자인데 이런 걸 만났다 이 말이죠. 그리고 만났을 때 야곱이 뭐라고 하냐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군대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군대라 하는 것은 자기 고향은 주둔지가 되는 겁니다. 군인 주둔지. 하나님의 군대의 기능은 뭐냐면 전쟁이에요. 싸움입니다. 침략이고, 침투해서 그 지역을 뺏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이 하나님의 군대니까, 군대의 기능은 싸움이니까, 전쟁이니까, 여기서 야곱의 사적인 그러한 자신의 중심으로 생각했던 이 복의 권한에 대한 이런 진행 과정이 이제는 누구 쪽으로 넘어가느냐 하면은, 나의 야곱 본인의 사건이 아니고 주님의 사건으로 이게 넘어갈 지점에 있습니다. 넘어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러냐 하면 야곱 본인은 누구하고 싸울 의사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 야곱은 룰루랄라 복 얻어서 챙깁니다. 이제 성공한 자로. 정말 나야말로 복에 거둔답다 알았고, 남한테 하나님의 증거를 증거할 그 마음 준비에 아주 들뜨고 가벼워 있죠.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안주되고 평안하다고 여기는 그 야곱에 가는 길에 싸움을 해야 될 천사들이 등장했다는 것은, 이 무슨 싸움? 여기 이 바닥 이 상황에서 웬 싸움? 그 싸움다 하는 것은 마치 적이 있기 마련인데, 싸움이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군대거든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시비 걸어서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저쪽의 세계를 그냥 두고도 못 보겠다는 뜻이거든요. 가만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참 감사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사람이 뭔가 여유가 있고 만족스러우면 안주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냥 축치고 뭐 태평처럼 태평을 즐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하진 않아요. 어느 순간에 자기가 자족하게 되면. 그런데 여기서 야곱이 천사를 만나게 되게 되면,
천사는 자기 만족하는 게 아니고 일종의 전쟁 기계예요. 전쟁 기계. 냉혹한 킬러. 예.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킨 대로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겠다는 말은 아직 모든 일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야곱은 현재에 만족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아있고, 하나님의 군대에는 전쟁을 치러야 될 기능을 하나님 앞에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면 야곱은 현재의 사람이고, 천사가 기대하는 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이 둘이 만났다는 것은 야곱으로 하여금 현재의 존재 사람에서 미래의 사람으로 전환시키는 일에 있어서 야곱과 합세를 하고자 야곱을 만난 거예요. 미래의 사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장차 미래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야곱을 전환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천사를 만나지 않고, 야곱이 천사를 만나지 않고 그냥 혼자서 이렇게 간다면 야곱은 미래에, 장래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인간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야곱을 만났다 한 것은 이 천사가 야곱을 만나서 손을 잡고 일을 한다든지 야곱을 앞장 세운다는 것은, 야곱의 복의 근원이니까 앞장 세워서 일을 한다는 것은 현재의 상태로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지금 야곱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 야곱이 모르고 있는 야곱에게 장차 영원히 천국에서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사람이 되려면 야곱에게 어떤 요소가 기입되어야 되고 주입되어야 되느냐 하면은 천사가 벌리는 전쟁해야 된다는 그 기능적 내용이 야곱 속에 침투되어야 되고 이게 삽입되어야 돼요. 야곱 속에. 이걸 오늘날 우리 이렇게 정의시키면 우리는 룰루랄라 예수 믿고 이제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데 먼저 마중을 나온다는 말이죠. 지금 이제 천사 또는 성령에서 마중을 나오겠죠. 성령 쪽에서 마중을 나오면서 안 돼. 니는 그런 식으로 천국 뭔가 영원히 하나님께 미래에 함께 하려면 지금 네 요소에다가 하나님이 너를 같이 있을 만한 요소가 우리 먼저 성령님과 맞닥뜨려서 그것이 우리 속에 기입돼야 돼요. 이게 들어와야 된다니까요. 지금 그 야곱은 어떻게 살았냐 하면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어요.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났기 때문에 야곱이 뭔가 얻고자 하고 요청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복의 근원은 이 정도 되면 되겠지라는 극히 육지이고 인간적인 생각에서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던 그것이 야곱은 하나님의 도움으로 결실로 자기는 11아들에다가 많은 재산을 얻었으니까 룰루랄라 이제는 고향에 돌아가서 복의 근원이다 라고 이제는 내세울만 하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 가는 길에 마하나임 전쟁만 치르는 전쟁 기계들을 만난 거예요. 예, 그런 식의 그런 야곱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에 합당치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만남이 없으면 그것도 하늘에서 있는 이질적인 요소와의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간단한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만났고 그 뒤에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는 거예요. 복잡하게 이야기할 게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남이 아니고 하늘의 요소와의 만남이에요. 근데 우리는 누구와 만나냐 하면 목사하고 만나고 그 교인들하고 만나고 자꾸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교회 놀이하면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현재 야곱의 생각입니다.
임금은 하자가 없겠지. 그리고 남은 생에는 이제 자기 구원받은 걸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시간은 나의 인생, 나의 의미와 나의 가치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져야 돼요.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려면 주님 쪽에서 파괴한 분이 내 쪽으로 와야 돼요. 이렇게 만남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만남이 이루어진 것과 안 진 것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필연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이거 수험 공부해가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하늘의 요소가 있어야 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하늘의 요소를 정말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내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 그 문제가 발생되죠. 야곱이 복의 그늘으로서 지금 야곱이 모르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야곱의 복의 그늘으로서 야곱이 해야 될 일은 야곱이 본인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평소에 인간들은 자기 인생을 누가 결정하냐면 본인이 결정해요. 다른 사람을 일을 참조로 해가지고 본인이 결정하는데 성도의 일은 주님이 직접 제시하고 주께서 직접 일을 맡기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먼저 주님한테 요청하거나 요구한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벌써 이렇게 약간의 답변의 힌트가 나왔지요. 주님을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이는 뭐냐? 내가 요구하지 않는 삶을 주께서 이렇게 덮치게 할 때 내가 기대했던 삶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지 않는 미래예요. 뭔가 내가 예상한 대로 일이 안 돼요. 그럼 예상한 대로 일이 안 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갖냐 하면 간단하게 즉각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나 죽어볼까? 그게 바로 주님이 원하는 바야. 그래 죽으라 이 말이죠. 매사가 내일 떴더라 안 되는데 살 무슨 재미가 나겠습니까? 이게 구약에 보면 요나가 그런 것을 이야기했고 모세도 2번씩이나 나 죽어버릴래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백성들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백성들 말 듣지도 않은 사람하고 내한테 책임지기면 저를 그냥 죽게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민수기 보면 나와요. 모세가 그렇게 했다고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미 모세나 요나가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야곱이 지금은 그런 상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가지고 야곱이 생각하지도 못한 그 야곱에게 없는 존재를 야곱 속에서 끄집어내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이름이 뭐냐? 싸움하는 야곱이에요. 싸움하는 어떤 분이에요. 이 세상의 신과 이 세상 인간들과 싸우는. 그러면 그 기능은 누구 기능이냐? 오늘 만났던 마하나임 천사들의 기능이에요. 지금 야곱이 뭐를 오해하고 있냐 하면은 사다리를 통해서 꿈의 사다리를 통해서 야곱에게 왔잖아요. 그 야곱은 자기가 복의 근원인 줄 알고 아주 기대에 부풀어 가지고 좋은 제안을 했어요. 내가 다시 오게 하게 되면 이제 형한테 위험을 피해서 다시 오게 되면 자식 얻고 재산 얻게 되면 내가 그 얻은 것들 11조를 드리겠습니다고 한 거예요. 야곱이 11조를 이야기를 한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두고 하냐 하면 바로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께 일어난 상황이 공이 나에게 반복적으로 연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야곱은 이미 수긍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축복되게 하신 분이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축복했고 그 아버지께 축복한 그 복이 달리 딴 복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복이 아버지를 거쳐서 자기한테 왔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 놓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그겁니다. 복의 근원은 불임이라는 사실, 불임의 속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는 거예요. 불임이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인간을 겨냥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으로 삼는다는 겁니다.
야곱은 자기가 복의 권위라고 여기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미 존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대목이 어려운데요.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 되게 하면 순풍순풍 자식 많이 놓게 해서 다 복의 근원 만들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라 해놓고 자식을 얻게 합니다. 없어버려요. 그러면 없는 존재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에요. 자식이 없는데 아버지만 덜렁이 있는 그런 처지가 아브라함이다 이 말이죠. 다시 말해서 복의 근원은 아담의 계통에는 없다는 겁니다. 아담의 세계, 아담의 인간들의 세계에서는 복의 근원이 없어요. 없는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아브라함 때문에 아니고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안에, 내용 안에 불임이라는 요소가 들어 있어야 돼요. 인간의 힘으로는 낳지 못했다가 있어야 돼요. 더 노골적으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자만 천국 갑니다.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자가 천국 가는데, 그러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자가 천국 가려면 그냥 이 땅에 없는 사람을 그냥 이 땅에 인간한 건 상대하지 말고 상관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삭 부르시고 야곱 불렀잖아요. 있잖아요. 아브라함 있고 이삭 있고 야곱 있잖아요. 왜 있는데 없는 존재만 천국 간다고 이야기하느냐? 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이삭이 하나님이고 야곱이 하나님이라는 명칭을 왜 붙였느냐? 그 없음은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이미 인간들이 있다고 여기는 그것에서 없음이 나와요. 있는 쪽에서 없음이 나와요. 불임이라는 형식으로. 이래 설명하거든 상당히 설명이 난해하죠. 그러면 쉽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그 엑스레이 찍지요. 이제 엑스레이 앞에 사람 엑스레이 찍으면 그 엑스레이 방사선 기사가 그 엑스레이 그 사진판을 바꾸잖아요. 만약에 사진판을 안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앞 사람이 결핵 환자인데 내가 그 위에다가 찍어보면 나는 멀쩡한 내가 결핵 환자 되잖아요. 판을 바꿔요, 판을. 그 사진판을 바꾼다고요. 근데 아담부터 쭉 내려오는 이 판은, 육의 판은 모든 자식들에게 그대로 전수되고 있습니다. 육의 판을 하나님께서는 똑똑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했냐면 야곱을 사용했어요. 야곱이 얻었던 이 자식과 복의 요소를 분석해 보면, 먼저 야곱은 형을 속였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속였잖아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외삼촌 속이고. 속인다는 것은 살아보려고 예를 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은 얻을 것에 대해서 집념과 집착이 대단한 사람이고, 속여서라도 뺐으니까, 속여서라도 정치하는 것이 승리라고 여겼던 그 인간적인 방식이 야곱을 사용했고, 그 다음에 야곱이 이게 굉장히 성실해요. 굉장히 성실합니다. 성실하다는 말은 그 삼촌이 맡겼던 것을 밤 안 짜고, 그 추운 날도 더운 날 밤 안 짜고 자기 책임감 있게, 그 책임감 있게 성실하게 맡은 일을 다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야곱은 그 사랑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덤으로 봉사해 줬습니다. 못생긴 언니 치우고 진짜 이쁜, 진짜 이쁜 내가 좋아하는 의자를 얻기 위해서 인내가 있어요. 성실하죠. 인내하지요. 남한테 지기 싫어하지요. 세상에 대한 생존에 집착이 있지요. 또 한 가지 뭐냐 하면은 야곱에게는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라헬에 대한 그 사랑의 힘이 어떠한 역경과 어떤 수모와 어떠한 난관도 사랑의 힘으로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이러한 아들이고, 그리고 많은 재산을 얻었던 겁니다. 근데 야곱은 그것을 축복이라 본 거예요. 그 야곱이 받은 그 축복이 자기는 복의 권위이기 때문에 복을 받을 만하고, 그 복을 받을 만한 그게 그 받게 된 과정들이 뭐냐면 성실하고 침착 다 포함해 침착, 성실, 그리고 인내, 집착, 그리고 생에 대한 그는 의지, 그리고 자기 사랑에 대한
사랑에 대한 포기하지 않은 그 마음, 이런 것들이 야곱의 그 엑스의 판을 형성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없는 자식을 그 안에 태가 열어서 있게 하고, 이삭 같은 경우에는 생긴 자식을 도로 죽음을 넘겨서 없는 데서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죽은 데서 살리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내용을 그만큼 더 추가해서 줬다면, 야곱에게 있어서의 언약이란 뭐냐 하면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도리 다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곱 가지고 야곱적인 이러한 판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구원, 천국 이야기를 결부시킨다면,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든지 성경 모임을 하든지 교회 나오든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성실하게 하고, 성의 있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인내성 있게 헌신하고, 참아야 하는 일을 해가지고, 어떤 역경도 이기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모든 어려움도 다 이겨낼 것이,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바로 개파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악마파이다. 그 판을 완전히 없애야 돼요. 그거는 있는 데서 천국에 가려는 그 야곱적인 육적인 사고방식의 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목사를 통해서 설교 듣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목사님, 우리 성실할 마음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시키만 주이소. 뭐든지 천국 간다는데, 영생을 얻는다는데 뭐든 뭐 하겠습니까? 그런 마음 자세로 나오는데, 바로 그게 미래에 하나님과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성질머리예요. 사고방식입니다. 그게 바로 죄고, 그게 사탄이 짜놓은 판입니다. 엑스레이 기력근 들어있는 썩어 빠진 엑스레이 판입니다 라고 하니까, 듣는 사람이 지 할 도리 다 했는데 그것마저 아니라니까 뿔뿔이 다 헤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감당을 못합니다. 왜 복음을 감당을 못하느냐 하면은, 주님을 안 만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안 들은 게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복음을 듣게 되게 되면 도망치기 바빠요. 왜냐하면 자기 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게 악마가 짜놓은 판인데,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 잘한 것도 내가 그만큼 버텼고 인내했고 성실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내가 바르게 된다는 겁니다. 꼭 야곱 같아요. 천사 만나기 전에 야곱 같아요. 천사는 미래의 존재예요. 존재자들입니다. 이들은 야곱으로 하여금 어떤 사람 되게 하냐면, 복의 권위라 하는 것은 네가 성실하게 속여서 노력해서 얻는 게 복의 권위이 아니라, 천사가 너를 통해서 전쟁을 벌려서 전쟁의 승리한 쪽이 복이고 패배한 쪽이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전쟁에서 이미 예시가 되었어요. 거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러온 연습한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 신을 나누어 밤에 타고 그들을 쳐서 파하고, 그래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5왕하고 싸워서 이겼습니다. 이기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누굴 만났냐 하면은, 여기 또 누구 만나요. 누굴 만나냐? 하늘의 존재를 만납니다.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만났을 때 야곱이 말하기를 뭐하냐?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께 복을 주옵소서 라고 그 멜기세덱이 제사장이 되어서 아브라함께 복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이겼던 그 전쟁의 전리품을 11조로 내놔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이번 전쟁의 승리는 결코 이거는 전쟁하시는 분의 의사지 아브라함의 나의 의견이나 내가 복에 거는 답게 됐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결과로서 승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이 복에 거론되려면 야곱보다 선행되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사단을 통해서 내려왔던 천사들이 야곱이 미처 몰랐던 어떤 적이 있어요. 그 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모델 케이스로 승리해서 구원받은 그런 시범 모델 케이스로 야곱을 복의 근원으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 천사가 벌였던 전쟁의 결과가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그것이 그대로 반영이 되어 주게 되면 야곱은 뭐에서 뭐로 바꾸느냐 하면은 이 복은 나의 속임과 성실함과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서 상대를 속이면 나는 성자가 되고 패자 되잖아요. 인간 대 인간의 만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도리, 모든 아이디어, 모든 희생과 노력과 끈기 있는 인내성, 이 모든 시도가 이 시도가 절대로 이거는 하나님께 함께일 수 있는 요소가 아님을 그걸 깨닫고 그걸 몽땅 강탈당하는 천사한테 몽땅 다 뺏겨버리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때 이러한 모델이 야곱에게 일어난 그러한 현상이 모델 케이스가 되어서 오고 오는 모든 성도에게 동일한 현상이 벌어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다음 32장 그 뒤에 보면 누굴 만나냐? 밤에 야곱이 천사를 만납니다. 천사를 만나면서 야곱은 자기의 본색을, 자기의 깊은 성격을 유감없이 드러냅니다. 왜 낯선 사람과 싸웁니까? 지킬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지킬 게 뭐냐? 자식들이고 그리고 많은 재산들이었습니다. 형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는 마음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음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약복관에서 어떤 밤중에 뭐 정체가 불분명한 사람이 등장하니까 형이 보낸 어떤 자객, 형에 대한 어떤 킬러인 줄 알고 형에게 내 힘으로 뺏었던, 속였지만 내 힘으로 뺏었던 그 복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서 싸웁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느냐 하면 어떤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참, 이걸 보게 되면 우리의 구원의 출발선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돼요.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목게 되었으니,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이죠.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고 예수님이 죽으심은 따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아들 되심과 원수됨이 야곱의 계체 안에 같이 들어있어요. 그게 천사에 만나는 순간과 야곱이 살아왔던 일생과 이 두 가지의 절차를 통해서 따로따로 이렇게 차이나게 등장할 뿐이죠. 그 야곱은 복의 근원이니까, 쉽게 말해서 야곱이 복의 근원인데 복의 근원은 아니에요. 왜? 불임의 속성은 여전히 유진해야 되기 때문에. 야곱으로 태어났지만 정작 야곱이 복의 근원 되는 게 아니고 야곱이 생각도 못한 야곱에게 없는 존재 이스라엘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어디에 들어있냐? 야곱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야곱 안에 이스라엘 함께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천사가 와서 이스라엘 뽑아내고 밤중에 야복관계에서 천사 만나서 이스라엘 뽑아내고 야곱은 죽여버리는 겁니다. 야곱을 죽인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 야곱이 살아있으면서도
야곱을 죽은 자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마치 사도 바울이 살아있으면서도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처럼. 죽음이란 의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싸우고자 하는 것은 뭐냐? 죄와 율법과 저주와 죄와 악의와 그리고 죽음과 싸우는 거예요. 의의 승리예요. 그런데 지금 야곱은 죽음을 아주 젊으니까 아주까지 죽을 때가 안 돼서 죽음을 몰라요. 모르지만 죽음을 야곱이 미래의 삶에 되려면 미래의 죽음을 앞당겨서 야곱 속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천사들의 만남이에요. 야곱이 네가 생각하는 생각과 이 천사들의 기능과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야곱은 내 판, 내가 노력해서 얻은 판을 이거 주려고 하는데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강탈하고 그 사람 속에 야곱 속에 있는 진짜 복의 권은 예수 그리스도를 끄집어내는 게 이게 생명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은 분이엘, 내가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그 장소, 야복강가의 장소를 분이엘, 하나님과 대면했으나 나는 죽지 않고 살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러한 변동이 있을 때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 자신을 드러낼 때 야곱이라는 모델 케이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뜻을 야곱을 담아서 드러내는 겁니다. 천사들은 기계 같아요. 냉혹한 킬러입니다.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감정에 있겠다마는 그 감정은 인간에게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이 달라요. 판이. 인간의 판은 뭐냐 하면은 지 자존심과 지 명예와 결국은 내가 이렇게 잘났다. 자기 정인, 자기가 잘났음을 반증해주는 그런 것 중심으로 인생판을 그렇게 짠 거예요. 그렇게. 무엇을 해도 그러니까 나는 살아야 되고 남은 죽어도 나는 살아남아야 되고 남은 다쳐도 나는 안 다쳐야 되고 그 정도로 나는 가치 있는 존재야 라는 중심으로 엑스레이 판을 찍었는데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폐병 환자예요. 이건 하나님의 원수다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하고 싸우죠.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가 왜 싸우겠습니까? 다치면 안 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 내가 깨지면 내가 노력도 의미 없어. 내 참을성도 의미 없어. 내가 형을 이긴 것도 의미 없어. 모든 것이 무의미로 끝나는 것이 도저히 자기로서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나로 인하여 산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나로 인하여. 그 판을 주님과의 만남이 아니면 성령과의 만남이 아니면 그 판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복음 듣고 자기 판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다 가버리잖아요. 어떻게 나를 개무시해? 어떻게 나를 경멸해? 어떻게 나에게 모욕감을 줘? 난 도저히 못 찾겠다. 그렇게 전쟁에서 죄에서 자기 판을 이기지 못하고 간 사람을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저주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저주 안 받게 하라. 저주 받을 자를 저주 받는 자로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은 여지없이 자기 판이 와장창 깨지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은 참 유리판 유창해가지고 위에 털자야 실감 나는데 그야말로 평생 했던 그 있잖아요. 두꺼운 유리판 있잖아요. 평생 동안 자기 그림 그렸던 그 판, 그걸 자기 인생이나 일기장, 그걸 천사가 와서 박살내야 버려야 돼. 이제 없다. 난 이제 네 것도 없지. 네 것도 없으니까 주여 왜 저를 제게 이러십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네 것 깨졌어. 이게 주님과의 만남, 그 만남이 신약에서는 바로 십자가의 만남입니다. 주께서 아버지한테 깨졌을 때 주님만이 깨진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우리도 깨진 겁니다. 강도가 오늘 밤에 나가 있다 했지요. 강도는 주님 만난 순간 강도는 현재의 존재가 아니고 강도였던 현재의 존재가 아니라 미래에 구원받은 그 미래에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 강도라는 세월, 그거는 야곱과 함께 와장창 다 깨어지고 만 거예요.
야곱이 강도하고 취미로 했겠습니까? 내 힘으로 내가 밥 먹고 살라고 강도질 했을 겁니까? 내 힘으로 산다는 거, 내 힘으로 이만큼 읽어왔다는 거. 그래서 이것은 내가 놓치기 싫고 깨지기 싫은 거, 이거 쥐고 싶은 거, 그거 와장창 깨진 겁니다. 제가 그 강남 강의하면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특히 자식 있는 여자분들에게는, 예, 자식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예, 그런 예를 들었습니다. 모든 욕과 처벌은 이 어미가 받되 내 자식만 손대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는 속성. 그러니까 그게 불임이 아니잖아요. 그게 가임이 아닙니다. 가임. 내 새끼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는 내게 없는 존재와 합류시켜서 그 내 안에 내게 생각하지 못한 분을 키워서 그분과 더불어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성령을 통해서 만남을 이루게 주신 주님의 뜻 안에서 기존에 우리의 몸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야곱같이 내가 원하는 내 인생 산다는 것이 와장창 다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친히 없는 데서 만들어준 그런 몸으로 주와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 합시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광야에 찬바람 불더라도 앞으로 남은 길 멀지 않네. 산 넘어 눈보라 재우쳐 불어도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날 구원하신 주 모시옵곤 난 영광을 누리리라. 거리던 성도들 한자리 만나리. 돌아갈래 고향 하늘나라.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국 살기에 적합한 사람 만들기에 주께서 친히 개입하심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